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서 있던 갈멜산의 광경은 오늘의 세상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엔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마음은 바알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는 이중신앙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말은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더 의지하며 삽니다. 무너진 제단 앞에 엘리야는 홀로 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하늘의 불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불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이 마치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제가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냥 오전 내내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도 자기들의 신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이 임하기를 원해서 제단을 높이 쌓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그 제단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 그냥 물이 고여 있고 재물 위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 도랑, 물 흘러가는 그 도랑은 깊이 파였고 그 물이 거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기대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은 점점 소리는 막 지르고 난리 법석을 추지만 점점 얼굴에는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책감도 없어지고 회개의 눈물도 없고 기대의 표정도 이제는 다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뭔가 예배는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거기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마치 투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예배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예배 시간도 지켜지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뜨거움이 없어요. 사람들은 난리 법석을 떨지만 사람들이 떠들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그거는 뜨거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광기지 그건 뜨거움이 아닙니다. 기도의 언어는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기도 왜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데? 기도는 한다고 막 떠드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은 감동이 있어야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찬송은 누가 잘하는 건가?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찬송하는 그 사람이 정말 찬송 잘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초청 강사로 유명한 성악가를 모셨어요. 신학교에 성악가가 와서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노래도 멋지게 멋있게 불렀어요. 기교라고 하는 기교는 다 부르면서 근데 마음에 와 닿는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래는 듣기는 좋은데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이 찬송을 우리가 나 자신이 스스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감동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찬송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데 찬송은 부르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이 없는 제단 앞에서 종교적인 그런 동작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식탁 기도는 점점 짧아집니다. 자녀와의 말씀 대화는 아주 하루에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보다 각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깁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진 그 제단 위에 습관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왜 불이 임하지 않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당장 불로 응답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단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멋있게 예배를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그리고 아주 어려움 없이 깔끔하게 잘 흘러가게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막 예배 드리다가 옆 사람들한테 좀 불편함을 줄 정도로 막 꺽꺽 막 괴로워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시간에 그 감격에 겨워서 그걸 그냥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당당당당 거리는 그런 움직임도 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예배예요. 예배에는 기도 시간에 폭포수와 같은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아버지 소리 그 한마디에 자기가 잘못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뒤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선교사가 이북 사투리로 아버지 그러면서 호응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아버지를 부르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배의 제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의 제단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의 제단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응답이 없는 시대가 되었나? 지도자들의 영성이 꺼져 버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보다 정치적 이득을 앞세웠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잘못된 정치를 앞세우며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교회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듣질 못해. 이적이 나타나도 보질 못해요. 마음에 이 감동이 없어요. 왜?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마음이 화인 맞아서 아무리 강한 걸로 얘기를 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응답을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까? 백성들 모두가 다 이중신앙을 가졌어요.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양쪽을 그냥 다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취하고 바알도 취하는 그런 이중신앙, 그런 잣대를 가지고 백성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위험이 뭡니까? 세계적으로 K-문화를 우리가 선도하면서 굉장히 수준을 끌어올려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조차 그 문화를 앞세우며 그 문화가 우리의 자긍이 되고 우리의 어떤 기쁨이 되고 우리의 어깨에 힘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줌, 우리의 자긍은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 근데 한국이 지금 상당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것만 쫓아가면 돈이 생기고 그것만 쫓아가면 명예를 얻고 그것만 쫓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데 여러분, 심각한 우상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이중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불을 다 꺼트려 놓은 겁니다. 결정적으로 왜 이 시대가 응답이 없는 시대인가? 중보자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엘리야 외에는 백성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눈물의 중보자가 사라질 때 불은 급속도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중보하는 사람, 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 중보자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움이 막 번지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벼 집단에 떨어지면 후두둑 붙으면서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교회의 뜨거움은 기도하는 한 사람 무릎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이 임하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 자, 바알의 제사장들은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도 전혀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응답이 없었어. 근데 엘리야는 오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 했어. 제단을 딱 수축하고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제단, 물로 다 젖어 있는 그 제단 그냥 싹 핥아버렸어요. 도대체 얼만큼 뜨거운 불이 임했으면 그 엄청난 양의 그 모든 그 제단을 싹 태워버렸을까? 그 재물을 다 태우고 거기 또랑도 다 핥아버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두 가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떻게 응답받았나? 첫째는 엘리야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하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 850대 1로 싸우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850대 1로 싸우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뭐가 꽉 들어차 있겠어요? 850대 나 하나야. 그러면 당연히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뛰어남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욕구, 내 형편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한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속엔 지금 어떤 게 지금 꽉 차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이삭과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붙잡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붙잡고 그대로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듣지 않고 그냥 그 한 문장만 듣고 즉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의 모든 그 제단에서 온전히 드려져야 될 그 제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 물, 그 주변 환경, 이 모든 것들 싹 핥아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렇게 불을 달라고 하면서 거기 불과 상극인 물로 거기 가득 채우고 물로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고 불을 구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기에 그런 상황,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 거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엘리야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을 걷어내는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첫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셋째는 중보의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 위에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불이 떨어지면 우리의 두려움을 태우고 죄를 태우고 냉랭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나님께서 불타오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제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수축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내 예배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꽉 차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감격스러운 찬양이 내 심령을 막 흔들어 대고 있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주변에 이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온전히 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신이 있습니까? 이런 예배가 불로 응답받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늘의 불이 충만하게 뜨겁게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작정 엎드려서 그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불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